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주는 세례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세례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버지는 레위 자손 중 아론의 자손으로 다윗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눌 때에 그 8번째 반열이 바로 아비야의 반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아버지가 이 사가랴가 바로 속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부모 모두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자연히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목된 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절의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 아버지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로부터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잉태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났을 때 세례 요한은 일반 가정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살아야 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요한의 그 말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절에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올 때 이 광야에서 이런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와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요한이 전한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 14절에 말씀해 보면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나누는 물 말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두 벌 옷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또 세리들에게 얘기하기는 너네 토색하지 말라.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토색하지 말고 군인들에게 얘기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내가 받은 돈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거짓을 버리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요한에게 와서 자기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어떤 일을 행하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 세례의 유래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사실 세례의 유래는 지금 이 성경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정식으로 인증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이후에 공식적인 인증의 절차, 믿은 사람들이 받는 인증의 절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행해진 것은 요한이 먼저 한 것 아니라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해 지역의 그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경건한 무리들의 공동체,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제 금욕의 생활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그 헌신과 결단의 모습으로 이 세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리가 되는 표시로 이 세례 의식을,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향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세례 요한은 언제서부터? 나면서부터 좀 자라고 나서 일반 집에서 그는 살지 못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오게 할 이때를 위해서 빈들에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경건한 이 에세네파, 이 쿰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그 광야에서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이 전한 회개와 오늘 유대인들 이 전통 방법의 회개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개 방법은 뭐죠? 그건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 자기 자신 죄를 그냥 갖다가 이제 씻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는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죄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자복할 때 거기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짐승을 잡는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그냥 세례만 받았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단 말입니다. 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세리는 더 이상 남의 세금을 빼앗지 않는 거고요.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거짓말로 그의 사람들 속인 일을 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회개가 삶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는 그 당시에 새로운 회개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혁명이. 짐승을 바쳐놓고 그 다음에 또 지면 짐승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나 이런 죄를 졌어. 의무사항만 이행하는 조건의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는 회개, 그 심령이 바꿔지는 회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회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원천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너네들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런 삶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세례 요한만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국 사람 하나 얻으려고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마귀 자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얻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을 너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들에게 향하여 너는 백성들 모든 사람을 뱀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로 범죄케 해서 영원한 죄를 씌운 것처럼 너네들이 오늘 많은 백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모세 율법, 이 토라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전승을 믿고 경건한 삶을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 모세 오경, 이 율법, 토라나 탈무드, 여러분 지금 탈무드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막 탈무드를 가리고 난리 났죠. 그죠? 그런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랍비들이 이야기한 고유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것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병행해 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그들의 얘기는 하나님 어떻게 섬겼다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은 너네들의 그 가르침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시민들의 그 유대인들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은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든다. 이에 반하여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독,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두개인 하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서기관 하면 제사장 그룹에도 있고 이 바리새인 그룹에도 있어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서기관도 이 사두개인 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을, 이 제사장 그룹은 오늘 바리새인과 달리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탈무드도 인정 안 하고 미드라시, 미시나, 랍베 전승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냐? 인간에게는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를 최고의 통치 기관으로 삼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서 받죠? 누구로부터 인증받아요? 이들은요 로마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을 다 마귀들의 자식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하라. 그들에게 회개 방법이 뭐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회개 방법은 짐승 잡는 일이에요. 짐승 잡는 일을 포기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이들은요, 자기들의 선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할례를 그들의 선민의 증표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선민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선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많은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을 오시게 할 그 중간에 다리가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지요?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어떤 세례라 그랬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죄에 걸렸으니 이런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복하는 것이 내가 주는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12절에 그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알곡 세례. 그리고 생명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 세례는 뭐지요? 12절에 쭉정이는 멸망으로 불로 집어넣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오늘 전한 이후에는 오늘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방법, 제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분이래요? 이제는요? 종교에 의한, 유대 종교에 의한 의식에서 구원받는 구원, 선민의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성령이냐 심판냐가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외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오시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유다의 가문의 그 끝자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아, 인류의 죄를 속할 그분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쉽게 말하면 인정받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성전에서 어린 양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메시아임을 인정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종교적인 절차로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게 속하지 않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별개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빈들에 살게 하신 거예요. 별개의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인정함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메시아됨의 선포를 거부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임명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돈만 주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의식의 모든 예물을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에게서 메시아로 인정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단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이행하는 황제의 사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메시아로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구분해 줌으로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왜 요한에게서만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을 이용해 먹어요.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레위인도 괜찮아요. 돈만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평생직인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2명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롯이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 물어봐요?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야바바 그리고 안디바가 있는 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 부모 모두가 아론의 혈통이에요. 이들만이 참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대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분리해 놓아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도기철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짐승의 운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처럼 인간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안수를 받고 그 죄를 전가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택정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하여 정해진 사람, 나시린, 누구죠? 바로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계시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 선지자의 임무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누구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가 때 묻은 자로 있었으면, 세례 요한은요, 만약에 아버지랑 같이 살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되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 이용당하는 무리들이 지금 줄 서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을 따로 떼어 빈들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과 물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에 섞이지 않게 위해서. 복음은요, 세속에 물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납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전통이 좋습니까? 근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 화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승과 배움과 학문과 그들의 계통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인간의 죄를 지고 우리에게 죄를 전가할 제사장을 이 빈들에서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자기에게 세례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이루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의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깨끗게 하는 의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를 장악하고 그의 자손을 장악했고 그 죄가 온 인류를 잠식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그 즉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이 이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이는요, 여러분, 바른 정의, 바른 다스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없는 곳에는요, 그 어떤 정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함이 없는 곳에서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무엇으로 얘기한다 해도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의 한
단면이, 한 속성이 내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의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한다면서 싸움하는 사람들. 그죠? 왜 그러죠? 인간의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보면 누가 들어와요? 그 속에?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반드시 끼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도 누가 찾아 들어온지 아세요? 사단이 들어와 컨트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응?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의의 존재, 우리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에게 이때까지 광야에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기르고 내게 음성 들리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게 와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른 그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메시아임을 너네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 준 것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요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하면서 세례를 줄까요? 여러분 오늘 2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관심사가 뭐죠? 회개의 관심사가 누구죠?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천국이 어느 천국입니까? 죄가 없는 의가 다스리는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제 4장에 가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건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인 제사의 이 직분은 끝났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죠? 생명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불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요 쉬운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쉽지 않은 이거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이 2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라. 너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고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날마다 의에 거해야 돼요. 깨끗함에 거해야 돼요. 우리 깨끗함, 내가 깨끗해진다 해서 깨끗이 씻었다 해서 씻어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세례 줄 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씻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그 일이 나오잖아요. 오늘 바울도요, 에베소를 갔더니 그 윗지방을 다녔더니 다 요한의 세례는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는데 예수의 세례가 없어. 예수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님의 세례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죄를 해보겠습니다. 자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누구로 얘기하냐? 아볼로가 초기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자백하고 사람들에게 자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이 나의 구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께 고백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백할 수 있어요. 힘든 자백도 어느 종교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받는 거룩한 의의 사랑,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